다윗의 장막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뭐 다윗의 장막 다 이야기하죠. 예.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원했던 것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죠. 예. 그래서 처음에 소를 사용해서 이제 옮겼단 말이에요. 옮기다가 소가 덜컹거리다가 언약궤가 떨어졌는데 우사가 손을 내갖고 죽게 돼요. 그러 다음에 오벳돔에 석 달 동안 두었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택하게 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뭐예요? 언약궤를 다시 한번 재작업을 하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레위 사람을 통해서 언약궤를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들의 어깨에 메고서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손은 뭐예요?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방법이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지. 잘 봐봐요. 손은요, 세상적인 일을 할 때 사용하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할 때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사람을 쓰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관심은 늘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레와 소는요, 일을 하는 수단이지 결코 예배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예배라는 것을 나왔을 때 다른 수단이 동반되면 안 돼요. 예배에는요, 그냥 나하고 하나님만 남아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이 예배에 나와서 다른 어떠한 생각, 다른 어떠한 방법들이 동원돼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에는요, 그냥 하나님과 나하고 단 둘만 만나면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예배라는 감정에 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걸 공개적으로 오픈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락달락거리는 공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뭐예요? 공개적으로 오픈시켜 놔버린다는 얘기예요. 성막에 두는 게 아니에요. 성막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다 갖다 놓고서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방울도 알고 밧줄 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죽음 끌어내야 되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 정결의식, 복잡한 정결의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장막을 쳐서 그 장막 안에 둬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자들이 예배하게끔 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악을 켜고 찬양을 하면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예배예요. 예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시작한 것이 다윗의 장막의 시초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한 젊은이 다윗 덕분이에요. 다윗 덕분.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한 게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가장 막둥이, 어떤 가족의 가장 막둥이로 태어났던 그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딱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끌어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가 만들어낸 예배의 모습이 지금 이 예배의 모습과 가장 흡사한데, 아마 만약에 다윗이 그 예배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지금도요 예배를 말할 때 피, 칼, 죽음, 씻음, 짐승 똑같은 단어들이 지금도 아마 똑같이 제시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예배가 자유롭게 됐잖아요. 더더구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완전히 다 열려버렸잖아요. 예배가. 엘리트 집단도 필요 없어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필요 없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그 궁정에 감사로만 나가면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 마음의 자세. 그 다음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가 가장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돼요. 누구에게 구속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에도요 음악이나 예배라는 말도 없어요. 예배 인도자나 기름 부음 받은 워시팀도 없어요. 가수나 악기팀에 대한 말도 없어요. 그냥 음악은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사실은요. 아무런 장애 없이 주님과 내가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에서 하나님과 장애 없이 만나고 계세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말만 얘기하지 말고 진짜 예배에 나와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나하고 단둘이 만나고 계시냐고요. 아니요, 이 마음에 짐이 너무 많아서 이것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 다른 관심이 없어요. 얘가 나와서 나하고 단 둘이만 그냥 소통하고 싶어 하는데, 열린 예배라고 하는데 열려있는 예배, 문을 열어놨는데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없으면 예배가 성립이 안 돼요. 예배를 알고 싶으면 창세기를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얼굴을 맞대고 동행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예배 의미가 그거거든요. 얼굴을 맞대고 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신기하게도 잡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대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반응이 안 나타나는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지를 몰라요. 반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를 보고 싶으면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온통 생각이 딴 데가 있잖아.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대요. 나에게. 아무리 새롭고 놀라운 예배 운동이, 부흥회 운동이, 부흥회가 곳곳에서 일어나도 다윗의 언약궤를요 백성 가운데 놓았단 말이에요. 모든 이가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해요. 내 마음에 그렇게 좌정하셔서 나를 그렇게 세우시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좀 눈 좀 맞춰달래요. 너희 여러분 모두 알고 있듯이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다윗이 7년간 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몇 년간 총 왕으로 살았죠? 40년. 다윗의 장막은요, 그가 왕으로 있었던 기간만 존재하거든요. 다윗의 총 임재 기간 중에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시간을 빼면 얼마입니까? 유다의 왕 빼고 이스라엘 왕으로만 존재했던 기간을 빼면 33년 나옵니다. (33년간) 다윗의 장막이 이 땅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33년 공생에 사셨죠. 우리 마음에 되게 와닿는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셨던 기간이고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던 놀라운 증거가 바로 그 기간 동안이었죠. 바울이 되게 놀라운 말을 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에베소서 2장 18절이죠.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거든요. 아무리 위대한 예배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제공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뀌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 끝난 예배예요. 내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열려 있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외적인 모습이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누구에게 주목받아도 소용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눈물 콧물 다 짜고 울어도 내 안에서 열려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 있지 않으면 그건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아무리 예쁘게 찬양을 해도 하나님 분명히 사울의 자리를 대신할 자를 찾았거든요. 뭐라고 찾으셨냐면요, 마음에 합한 자. 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마음에 합한 자는 여러분 되게 어렵죠. 우리는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요,
열심히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달려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막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간다는 표현, 막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근데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봤자 결국은요, 내 자격에 못 미쳐서요, 나중에 이만한 구멍이 생깁니다. 이 합하다는 단어가 우리 전문가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AFTER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애프터라고 하죠. 이 애프터라는 단어가 합판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역주하다는 뜻도 있어요. 열심히 달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달리기 할 때 역주하다는 힘을 이 뜻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요, 열심히 달리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정말 합한 자의 뜻의 가장 쉬운 이해가 뭐냐면, 아빠하고 아이가 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정말 아빠가 아이를 많이 닮았네요. 이게 합한 자의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군가의 이미지를 반영하거나 비슷한 특징을 지녔다는 뜻이에요. 이게 합했다는 뜻이에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뭐예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휘장을 갈라는 오셨거든요. 우리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휘장을 갈라는 오셨어요. 우리는 들어가면 그냥 합해져요. 우리는 그 휘장을 통과만 하면요, 주님과 합해진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안 들어가고 이 바깥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버림받은 데처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님 더 원합니다. 이 더 원합니다. More love, more power, more of you in my life. 나의 삶에서 당신을 더 원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차라리 나에게서 주님의 그 뭐예요? 끝없는 것들을 더 충만히 채워가고 있으면 되는데, 빈궁하고 없어서 꼭 나를 버린 것처럼, 저기 고아 새끼처럼 우리는 계속 그렇게 구하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열린 길이에요. 열린 길.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열려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나를 떠나지도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난 영원히 뭐예요?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고아 새끼처럼 버려진 것처럼 채워져 있는 것들을 더 충만하게 누리면서 나가야 되는데, 매일 부족한 것처럼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찬양 틀어달라고 부탁한 거 있어요. 한번 틀어줘 보세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내 삶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더 큰 사랑이, 더 큰 능력이, 주님이 더 많이 계시고 그런 뜻이에요. More power, more of you in my life. I will worship you with all of my heart. 빈야드인데 빈야드 건데 되게 제일 I 좋아하는 will worship you with all of my mind. I will worship you with all of my strength. For you are my Lord. More love, more power, more of you in my life. More love, more power, more of you in my life. I will worship you with all of my heart. I will worship you with all of my mind. And I will worship you with all of my strength. For you are my Lord. Yes, I will worship you with all of my heart. I will worship you with all of my mind. 이게 여러분 버림받아서가 아니라요. 그 우리의 그 연약함과 주님을 향한 끝없는 필요로 인정하는 찬양이에요. 기도를 아주 열심히 오래 해야만 주님의 우리를 소리를 듣고 마침내 구원할 것 같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말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버리지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예배는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릴 때 예배예요. 아무런 제약 없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이겠죠.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나는 내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배에 불평이 올라온다든지 예배의 시간적인 제약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탄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끊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배의 시간을 물질로 계산하고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의 피곤함과 계산하고 있다면 거기서도 문제가 온 게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겠죠. 아버지는 내가 달려오기를 기뻐하시는데 나는 그 안에서 피곤함을 느끼고 지침을 느낀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겠죠. 주님은 나를 위해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이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내가 다가가는 곳에 예배, 그 주님은 항상 계시는데 내가 거기서 주님을 못 느끼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다윗의 장막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 마음의 열림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휘장은 갈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휘장이 갈라져서 마음껏 그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진짜 예배자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예배자인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진짜 예배자인지. 나는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생각을 들을 수 없는지. 아직도 예배 가운데 나는 내가 먼저 와 있는지. 내 목적이 채워지지 않아서 예배가 방해받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예배죠. 남들이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었던 그 예배를 다윗은 과감하게 오픈시켜버렸어요. 아니야, 죽지 않아. 천벌받아 죽을까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예배 장소를 모두에게 오픈시키고 모두 다 나와서 함께 춤을 추고 예배도 괜찮아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대면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면하는 자의 마음이 올바르면 죽지 않아요. 대면하는 자가 주님을 바르게 대면하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 줘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어렵고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거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 성경도 읽혀지고요. 읽게 되고요. 내 마음이 옮겨지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 앞에 관심이 없고요. 다른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생명이 나에게 온다고요. 다른 거 탓할 거 없어요.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관심 있는 거 얼른 잡아먹죠. 인생에 있어서 관심 있는 거 얼른 여러분 찾아가죠.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관심 있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관심 있는 예배 생명됩니다. 관심이 없습니까? 지성소에 대제사장 들어가도 죄 있으면 죽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예배에서 생명 있는 사람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리 생명을 주고 싶어도 그 생명이 생명되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춰도 그 어둠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세요. 이미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열린 문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들어가세요. 그때 그 문이 열린 곳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안식과 기쁨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